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식었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오늘 밤은 예수님의 부활.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절은 아직 멀었지만 이번 성회가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기운을 받는 성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는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예수를 믿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큰 소망을 가져다 준 대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대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대적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 되고 또 아멘 안 하시고 대적에게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공포와 두려움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그리고 평강이에요. 평강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그치지 않고 더불어서 큰 일들이 새 역사로 일어났어요. 그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봤어요. 마태복음도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서 그 부활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역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졌던 제자들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과 혼과 몸까지 새 역사에 사로잡힙니다. 새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 그걸 알리는 것보다는 그건 우리 다 믿으니까 부활과 더불어 일어난 새 역사. 아멘. 자,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어젯밤에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시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적 감각, 영적 기능, 그리고 믿음, 담력, 소망, 평강, 잃어버린 기쁨, 즐거움.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다 한 번에 회복하는, 한 번에 회복. 할렐루야.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던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들 앞에 서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서 모두 새 역사를 받은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밤 이 제단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오늘 마주서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오늘 밤 한 번에 새로운 역사로 회복을 받읍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이든지 열정이든지 사랑이든지 기쁨이든지 즐거움이든지 평안이든지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속에 상실해버린 것들을 오늘 부활의 기운을 통해서 한 번에 제자들이 한 번에 회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반모섬에 오셨던 주님,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던 주님,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 방에 나타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마주하시며 부활의 기운을 넣어주셔서 우리도 오늘 밤에 일제히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새 역사가 일어날지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로 끝나고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심지어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래도 본문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생선 한 토막 있는 걸 가져다 드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 잡수셨어요. 그런데 오늘 비진리가 나와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하는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비진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뿐.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자,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이 말씀 하나만 가져도 예수님은 몸이 살아나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는 더욱더 믿으셔야 돼요. 그가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 영으로 오신다, 이런 데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새 역사는 첫째, 대적을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 대적을 무엇같이 만들어?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네, 오늘 밤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부활의 기운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기운이 새 역사를 일으켜서 복음의 대적, 종의 대적,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대적들이 오늘 밤 이 말씀과 같이 죽은 자 같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를 주시라. 오늘 아멘 하신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어. 다 같이 한번 받아합시다. 대적을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 이게 부활의 역사.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절로 4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고 돌로 돌문을 막아놓고 거기 우리말로 말하면 군사들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수직했다, 지켰다, 경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발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왜? 무기를 사용하는 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이 수직하던 이 군사가 그 당시에는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수직하는 군사들 앞에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굴려내는데 이 수직하는 군사가 여기 보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돌돌돌돌 떨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북한 군대에 내린다. 핵이 있으면 뭐야? 이거 눌러야지 핵이 나가지. 네, 어저께 나온 신문을 보니까,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1000기를 실전에 배치했다. 그리고 1년에 그런 미사일을 100기씩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그걸 막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크게 신문에 실어야지. 그죠? 그런데 이 밑에다가, 구석에다가 요만하게, 조그맣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700기가 전부 남한을 향해서 있다. 보단만 누르면 남한에 700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기서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할렐루야 한 게 뭐냐면, 요것들은 죽은 자 같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수직하는 군사가 칼과 창이 있은들 못하는 거예요. 이거 뺄 의욕이 없는데, 두려워 떨며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에다 천사를 다 보내서 요새 요것들 다 죽은 자 같이 만들어 버려. 그래서 오늘 이걸 읽으면 제삼 확신을 가졌어. 그래,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드신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게 노마 군병 해로 군대인데 이걸 북한 군대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란 말이에요. 자, 2절로 4절 다시 읽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무서워서? 천사가 번개 같고 얼굴이 옷이 눈같이 흰 옷을 입고 돌을 굴려내고 어디에 앉았어? 그 돌 굴려내고 천사가 돌 위에 딱 앉아 있어. 뭐 눈 찔른 것도 아니고 뺨따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너 치기 뿐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돌 위에 돌을 딱 굴려내고 돌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수직하는 군사가 천사가 칼도 안 차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없어. 돌밖에 굴려낸 게 없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수직하는 군사가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사가 암만 있으면 뭐해? 죽은 자 같은. 그래서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북한이 별 그지 같은 짓을 하거나 말거나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한반도에 일어나서 북한의 군대를 전부 죽은 자 같이 만들어. 그래서 뭐 인간 병기가 몇십만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푹 맞아 버리면 다 소용없어. 여러분, 북한에 없는 대한민국에 누가 계셔? 전능자 예수. 할렐루야. 김정은이는 핵을 믿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그럼 예수를 믿고 그래야 됩니다. 다 같이 김정은이는 핵을 믿고 우리는 전능자 예수를 믿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까지 동원할 것도 없어. 누가 하나 나타나니까. 천사 하나. 여기 뭐 천사들 그런 말 없어. 천사 딱 한 명이야. 자, 봤어요. 그래, 천사들 안 했죠? 2절, 큰 지진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어. 야, 이놈들 너 치긴다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천사가 아주 수직하는 거 얘네들 의식도 안 해. 와서 돌을 이렇게 굴려내고 돌 위에 톡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앉으니까 수직하는 군사가 천사를 이렇게 보면서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10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이 민족에는 있어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성경에 예언이 있어요. 동해와 서해로 북편의 군대는 빠져 죽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과 북은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적을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들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성경의 예언을 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지는데 로마 군병이 약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네가 유태인의 왕이면 네가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 주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나 같으면 확 내려가서 그놈 없애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십자가 내려가서 그냥 발길로 걷어차버리고 시기 보고 올라와서 다시 십자가 쳐.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참아내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서 무슨 일이든지 3일만 참아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3일만 참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대적을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부활의 새 역사 같이 이 역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너와 다투던 자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사야 41장 찾아 11절로 12절. 아멘. 앞으로 대적을 죽은 자 같이 만드실 뿐 아니라 대적은 찾아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야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며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인마전정 14만 4천이 나오는 종말의 새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전국화,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부활의 기운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기운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럴 때 택한 사람은 살아나고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일어날지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택한 자는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되고 택한 자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눈 감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뭐 누구를 봐? 누구를 보기는. 자기 마음이나 뜨거워지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이번에는 누가복음으로 갔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이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일이. 예수님이 함께 가면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이제 집에 들어가 유할 때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떼어주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눈이 열려서 예수신 줄 알았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가버리셨어요. 그때 이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32절이에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밤에 여러분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운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서 다시 우리 속에서 그것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무슨 뜨거운 거야. 뜨거운 사람은 말하는 것도 뜨거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막 뒤어버릴 정도로 뜨거워요. 나는 그 뜨겁다는 걸 너무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뜨거운 거 알아요. 우리 속에서 한 번 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야 길에서 주님이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엠마오로 간 제자 같은 심정으로 지금 말해요. 여기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 이건 뜨거운 게 아니야. 얼굴이 뜨거운 사람 환해지는 거야.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 설교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예배를 드려야 이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는 정들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이 오늘 밤 마음이 뜨거워져라. 뜨거워져. 오늘날 교회는 아주 냉랭하게 식어버렸어요. 주의 종들의 설교가 냉랭해졌어요. 문학적, 예술적, 신학적 적정만 하고 계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별노래를 다 불러. 세상에. 찬양이 600곡이고 그 외에 영광의 찬미가 300곡이고 수도 없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한 곡 제대로 안 부르고 세상 노래를 강단에서 불러요. 그 어찌 성령이 역사하며 어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입에서 사곡을 멀리하고 허잡한 말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며 진리를 말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설교가 뜨겁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으니까 땀 흘려 설교하는 사람이 없고 땀 흘려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요. 땀 흘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택한 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에, 여기 보면 그 시에 그들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자, 한번 보세요. 33절. 아멘. 곧 그 시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곧 그 시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야. 이들은 육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스가랴 8장 3절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부활의 기운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네.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육적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말일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기운을 받아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말일에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은혜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모이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마지막 복음, 부활의 기운이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찾아, 은혜를 찾아,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 오늘이에요.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오늘 이런 역사가 과거에 부활하시는 그때에 있었던 역사가 이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며 사람마다 부활의 기운이 들어와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기능이 살아나면서 영분별이 오게 되는, 분별력이 생겨서 자기가 어떻게 저신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택함을 입은 종들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어디로 가보니 예루살렘으로 오라가보니 11사도와 및 그 외 그와 함께 하던 자리 모여 있어. 모여 있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 초대교회도 시작할 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기독교가 시작할 때 부활의 기운을 받은 사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말일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의 예언이요, 이사야의 예언이요, 그리고 미가의 예언이요, 시편의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믿는 종들이여,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역사를 주십니다. 세 번째,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기운은 어떻게 하냐?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36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누구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 뭘 하죠? 떡을 떼심으로. 자, 보세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서로 말하더라.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주님의 인도고 응답이에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닌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들이 문 닫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샥 나타나갖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엔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19절 읽으세요. 저 여기 문을 닫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서 또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나 같은 얘기인데 아까 그건 누가가 기록한 거고 이번은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21절. 또 한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삶은 힘들고 목회는 잘 안 되고 앞을 내다보면 캄캄하고 그런 종들 계십니까? 오늘 부활의 기운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들어오고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자, 옆에 분하고 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오늘 너희라고 해도 이해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이 들어와서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아멘함으로 그런 잡다한 걱정들이 사라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끝. 다시 한 번에 손 이렇게 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부흥회라도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도 뭔가 걱정되고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너희에게 그러니까 남의 집에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걱정 집에 가서 그럴 때는 우리 집에 그렇게 사업장에 가서 그럴 때는 우리 사업장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도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네,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 평강을 가져다. 할렐루야. 네, 평강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도 마리아야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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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평강이, 우리에게 평강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오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4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밤에 평강을 얻은 사람마다 오늘 일제히 마음이 열려라. 마음이 열리면서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 마음이 열려서 이걸 깨닫게 되면 그걸 깨닫는 단계에 이르려면 영적 차원이 달라집니다.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라. 네, 네.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5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만 종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세요.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오늘 될 일의 말씀을 전하시라니. 될 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하루에도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늘 평강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난 새 역사예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셔서 열심히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활의 기운을 받고 이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하시라. 예수님도 뭐 엠마오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저 방으로 갔다, 이 방으로 갔다, 얼마나 바쁘게 하셨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끝장에 제일 끝에 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는지,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쌓아놓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셨느냐. 넷째로 153마리를 잡는 역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큰 기적을 보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몇 마리? 그냥 고기가 아니고 큰 고기만, 잔챙이는 빼놓고 큰 고기만 153마리 잡는 역사.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요한복음 21장
21장 전장을 읽어야 되겠지만 10절로 11절만 읽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 10절로 11절. 이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연륜만 가지고, 이 사람들 못 잡는데 선수였어. 평생을 고기 잡던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는 거 선수였어.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디베랴 바다에 고기가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는데 못 잡았다는 얘기일까요? 있는데 못 잡고. 아마 주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일부러 고기들 보고, 야, 지금 오른편에 던지니까 왼편으로 가버려라. 또 이제 왼편으로 던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야, 배들아, 고기들아, 전부 뒤로 가라. 뒤로 가. 뭐 그렇게 조정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에게 큰 체험을 주시고. 그래 놓고 본문에 보면 새벽녘에 예수님 바닷가에 서셔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럼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이, 야, 디베랴 고기들아, 큰 고기만 153마리만 오른편으로 자리 잡아라. 난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주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고기가 돈도 물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뭐 물고 나와? 물고기가 입에다가 돈을 물고 나와. 걔 어디 가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잡수시면 안 될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고생이 끝날 때가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아까도 던졌는데 뭘 던져, 이렇게 안 하고 말 없이 딱 내리는 거예요. 금을 내리는 순간 탁 이렇게 탁 당기니까 느낌이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의 그 원래의 그 어부라고 하는 생각의 그 고정관념을 오늘 이 바다에서 쏙 빼버렸어요. 쏙 빼버렸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밤새도록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21장 이 초입에 보면 이 일을, 이 고기 잡으러 가자고 먼저 제안하고 앞에서 나선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은 곧 뭔지 아세요? 예수 버리고 옛 직업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나신 걸 믿는다면 이들이 뭐하러 나갔어야 돼? 전도하러 나갔어야지.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불렀는데 이 사람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 버리고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옛 사람의 생각이 베드로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다 전염돼 갖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나도 가겠다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지를 잘 만나요. 그리고 가서 옛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헛수고 밤새도록 그래 새벽까지 그랬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요것들 버르장머리를 완전히 싹 뜯어 고치려고 작심한 거예요.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만든 거예요. 에? 새벽녘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 그때 153마리를 잡는 것을 끝으로 이들은 그 뒤에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손에서 그물 나. 그물 놓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뒤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는 안 갔어요. 왜? 가면은 못 잡는다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153마리 잡아 올릴 때 이미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신 걸 이제 알아갖고 사도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막 뛰어들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153마리를 잡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153마리에 도취되지 말고 정신과 사상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 목회도 안 돼요. 작은 고기는커녕 큰 고기는커녕 새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나홀로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다 같이 받아하세요.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 이거 일어나야 돼요. 정신과 사상과 생각과 이 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 일어났던 이 역사는 그날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예요. 153마리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그 고정관념의 탈을 그날 디베랴 바닷가에다가 다 버렸다는 사실. 오늘 밤 이 동산에서 그날의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리어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잡아서 끌고 왔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는 게 뭐냐면 기적의 보장이에요. 보장.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새 역사가 뭐냐?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는 일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헛수고라는 거야. 헛수고. 사람만 지치고 사람만 낙심하게 되는 거야. 시간 낭비, 기력 낭비, 전부 낭비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다운됐겠어요. 밑바닥에 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탁 나타났어요.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 한 번의 순종. 두 번 그물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 속에 한 번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진맥진 됐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고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오는데 지쳤다는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새 역사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 생각의 변화, 이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게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 중요한 건 153마리가 잡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잡기 전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다는 그 정신에 문제가 있다. 그걸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153마리를 잡는 이 과정에서 정신의 변화가 오게 됐다. 그 오게 됐다는 걸 무엇으로 아느냐?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뒤에 제자들이 어느 사람 하나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도 없고 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뭘 버리라고 했는데 배와 그물을 버리라고 했다고. 그런데 그걸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간 거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계셔도 생각이 몸만 목회를 하고 생각은 옛사람으로 앉아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153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신의 변화라는 거예요. 정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예요. 여러분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자들 153마리 잡은 제자들의 변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본받으라. 변화를 본받으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닌데도 자꾸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고 꽉 집어가 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제 그렇게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발람이 처음에 딱 지도하니까 발락한테 가지 마라 하나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도 자꾸 간다고 하니까 가라고 해놓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저는 쳐 죽여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오늘 153마리에 토치되지 말고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 정신의 변화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제자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시던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기운을 받아 일어나라. 아멘. 마지막 5번째, 사명을 주시는 역사. 뭘 주시는 역사? 사명을 주시는 역사.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 아멘. 자,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자, 18절은 베드로의 사명, 21절로 23절은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팔을 벌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데려가리라 이랬어요. 데려가리라. 그랬죠?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는 팔을 벌렸으니 뭐 어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순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걱정도 안 하고 누구?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관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른 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계통의 사명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명을 오늘 받으시라고.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을
지금까지 별로 해석한 종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에 반모섬의 주 95년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로 23절은 예수님이 훗날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도록 그를 두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주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명, 전하는 사명. 그러므로 오늘 밤 사명을 주시는데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명, 그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전하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새 역사는 대적은 죽은 자 같이 만드시고 택한 자는 마음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153마리를 잡는 기적과 더불어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라. 그런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오늘 밤 부활의 기운을 넣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능과 감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감각과 기능을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사도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기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새 역사가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마지막 복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더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